저는 기질적으로 열혈 기질이기 때문에 막 폭발하고 터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우려고는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끝장을 보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뻗습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하고 집에서는 거의 한 일을 시체로 지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쌩쌩하고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저 인간 일어날까 하고 쉬고 있어도 마음이 여기 가 있으니까 이제 참 그 고문이다 하고 하나님께 충전받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갤럭시 탭 10인치 에다가 충전기를 연결했는데 같은 삼성인데 갈아였어요. 오래 지나도 충전이 거의 안 돼요. 기기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충전 배터리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전 배터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맞은 충전기가 연결책이 어떤 건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충전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충전받지 못하면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어저께 분국수 먹다가 이 분국수 가게 아저씨가 30분간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영혼과 하나님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신자인 걸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막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기다려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빚이 많냐 그랬더니 많다고 사업해서 여기저기 많이 망하고 그것도 다 빚으로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빚이 하나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가서 노후 자금이 다 준비돼도 이 어리석은 인간이 육체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아요. 환경에서. 생명이 어떤 감정적 반응이 시작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잘 행복하다 착각할 뿐이지 돈과 건강과 가족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져요.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롭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비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거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서서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시는군요. 우리들이 부인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돈의 노예예요. 저희는 이미 물질의 노예예요. 되어 가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헛살고 있으면서 우리 노예예요. 아유 잘났다. 환경이 틀리면 자기 노예 생활을 벗어난 줄 알아요. 물질이 영혼을 창조한 줄 알아요. 물질 환경이 나에게 시끄러워요.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냐 닭이냐 생각하는 시간에 닭 한마리 잡아먹는 게 나왔습니다. 창조는 닭이 먼저죠. 닭에서 알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이 건강할 때 형통이 오고 물질이 오고 행복이 기쁨이 오는 것인데 영혼은 물질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믿는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착각. 그 영혼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핑계대고 살 겁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노예 외에는 모든 사람이 비천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가족의 노예. 로마서 6장의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예식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의 세방도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퀴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귀는 나 귀신이다, 사탄이라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이름으로, 취향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쾌락의 이름으로, 보장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갈취합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전시켜주십니다. 환경은, 물질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여러분이 보은 그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내가 나의 돛대리라, 네가 험하고 지칠 때 내가 나의 등불이라. 하나님만 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환경이 나를 채울 수 있고 그게 바로 무시론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미치겠고 이게 바로 무시론자입니다. 실천적인 무시론자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환경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찾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몸부림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속에서 됐다,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자유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린 거예요. 이것을 사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채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충전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로 채우십시오. 어찌하여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찬양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득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이 필요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금전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금지였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될 때, 그때 천년에 얻어먹죠. 이제 너희가 그이를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에 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노예가 되고 사장님의 눈치를 보는 종이 되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체면의 종이 되고 여러 종들이 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삶에서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 안 된 사람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빈 문제를 해결되면 좀 숨이 찰 텐데라고 생각해요. 직장이 되면 좀 가정관계에 돌아갈 텐데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원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원인,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그렇게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내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 안 됐을 텐데 환경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항상 어떤 다른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단이 맞다면 인생을 행복합니다. 우리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컴퓨터 하드 잘못됐어요. 하드 바꾸면 됩니다. 랜선이 틀려서 갈아 교체하면 됩니다. 진단이 맞다면 바로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진단을 했는데 내 진단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 그건 바로 진단 아니에요. 그런 영화나 게임이나 그런 거 있죠. 튜브라든가 어떤 굴 속에 갇혔어요. 어떤 방구에 갇혔어요. 어느 곳에 갇혔는데 어떤 나갈 수 있는 키 열쇠가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하면 계속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나 그런 거 많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갇혀 있다면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깨달을 것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그 단순하고 억지스러워서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사라지게해달라고, 이 질병이 떠나가고 같은 방법을 막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악을 쓰면서 그렇게 그냥 가져가 볼 거라면 왜 그걸 줬겠냐. 문제는 풀라고 준 건데, 풀 열쇠를 내가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나올 수 없어요. 우린 갇혀 있습니다. 어디서 열쇠를 얻을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 이거 발견 못하고 그냥 계속 징징거리고 문제 찾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징징거리고 다하지 않다면 아직 열쇠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거 떠나게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협상을 몰라요. 협상을 서로 막 계속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집 부리고 우리가 고집 부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고집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계속 고집 부리는 분인데 하나님께 내 말 들으려고 금식기도 하고 나 알아서 뛰어들어 죽을 거야 막 그 협박하는 거고 그게 통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에 우리가 꺾여 들어가야 문제가 끝이 나죠. 그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배울 걸 배우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기회를 받을 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직장 감옥에서, 인간관계 감옥에서, 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이 바쁘고 쫓기는 이 영혼의 지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자식 관계성에 대한 메시지가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아들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이 문제를 드릴 때는 내가 주인이냐? 너는 나의 주인이냐? 너는 나를 따르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문제를 드릴 때는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일상에서, 현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니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유대 스타일의 신앙. 그런데 찜찜해. 한자 거절할 수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의 신앙. 참 어리석어 보여. 우주를 깨달은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우주가 열려야지. 십자가, 피, 하나님 웃고 있네. 지금 이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헬라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지 않고 지식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깨달음을 구해요. 정보를 얻기 원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만 가도 얼마나 많은 정보의 바다가 있는데 한심한 그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하고 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영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보혈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탁월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거긴 피가 없어요. 거기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절대 해결이 오지 않아요.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옳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그 영혼에는 빛이 임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 있어요. 성경은 지혜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합리가 아니고 탁월함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야, 저 환경 이게 풀어야 되는데 저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한계에 빠지게 해서 어찌하든지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목숨을 취하신다면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말든 직장이 있든 없든
누가 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죽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탁월한 지혜가 합리적인 얘기가 내용을 깨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아야 할 답을 찾는다. 알아야 할 것들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발견해 주십시오. 발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발견해 주십시오.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처지를 발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나의 머리가 되겠구나. 기도합시다. 예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이 병에서 이 혈루의 근원이, 병의 근원이 끊었으면 좋겠다. 온갖 방법을 애썼지만 이 피는 멈추지 않았는데 이것이 멈추는 길이 뭐야?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었는데 내 형이 내 돈 다 가져가 버렸는데 저만의 꿈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봤어요. 예수는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들어주는가 하더니 점점 엉뚱한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시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느냐로 세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가나 어린 자 이후에 저희를 의탁치 아니하니라. 자기 속을 아심으로, 저희를 아심으로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 그들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랑의 고백과 칭찬가도 마음을 의탁치 아니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물질을 한 놈이 가지고 와서 안겨주면서 여기 물질이 있다. 여기서 빚을 갚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집을 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의 약을 갖다 주면서 아플 때마다 이걸 발라라.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아주 평탄하게 살고 아주 멋진 남편감을 여기 10명 있다. 골라라. 쉬는 메시지, 성격은 네 취향은 네 취향을 잘 몰라서 여러 개 갖고 왔다. 골라라.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켰고 주님도 우리 실망시켰어요. 그분은 피를 남기고 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의 피의 강물이 흐르고 지저분해. 이게 뭐야. 냄새나. 이게 뭐야.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내 민족, 내 나라, 내 가정, 내 사랑, 내 부모 한마디 빼가지 않으시고 빼앗겨온 하나님의 뜻에 있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양이 임하면 너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내 나라 회복, 내 가정 회복, 내 건강 회복, 내 물질 회복, 내 인간관계 회복, 이것이 아니고 더 이상 너로 살 수 없고 더 이상 너희 마인드로 살 수 없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너는 새 사람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 소원과 너희 삶과 너희 취향과 너희 행복과 너희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새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사라져. 내 소원이 사라져. 내 이상이 사라져. 내 꿈이 사라져. 비전이 사라져.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내 피 혈관으로 흐르는 피가 예수 잠을 자다가 누웠는데 내 가슴 속에서 피가 작동하면서 예수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었는데 내 기쁨 속에서 예수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과할 모든 것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새마음, 새 영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나로 가득합니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내 삶이 죽어지고 예수의 증인이 영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능력은 의식은 피에서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조상의 피로 사는 사람과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 아직 옛사람 피로 산다면 나의 취향이 있을 겁니다. 나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나의 애정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관한, 육체에 관한, 물질에 관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묶이는 삶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다면 그 피가 내 심장에서 요동친다면 예수님의 사상, 그 철학, 그 마음, 그 상념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요동할 겁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내 피가 참되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피가 참되옵니다. 내 피가 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 피가 너희 전체를 바꿀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숨결로 숨쉬는 사람,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혈관, 예수의 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편한 사람,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혈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게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은 그 피해 주신. 저는 예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10만 명 모이면 뭡니까? 다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에 속한, 예수 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이룰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조상의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피로 사는 겁니다. 새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피를 붙잡고 혈관을 수혈받는 예의식을 세례시키고 성천입니다. 예수의 피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예정이고 이중 예정이고 뭐고 이런 거 모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고 예수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어서 예수를 종으로 버리면 그런 예수와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인간의 고기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성인, 신앙인, 이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뜨뜻미지근하면 그것은 아직 예수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그 피가 움직이고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내 피를 포기하고 예수의 피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 피가 안에 움직이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근심, 예수의 슬픔, 예수의 고도, 예수의 절망, 예수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나로 사느냐, 예수 사느냐, 나의 입장이냐, 예수 입장이냐,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평통하고 내가 잘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이것이 싫은 것이 아니고, 좋든 나쁘든 싫든 괴롭든 어쨌든 나는 예수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절망하고 예수로 슬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느 쪽이냐? 이 선택이 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의지와 자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절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의지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배에 있어요. 가슴에 있지 않아요. 배에 있어요. 배가 약한 사람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의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로잡혀서 목숨을 요구하는데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결국은 그 노역 장사를 마칩니다. 사상 입장 보게 되면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전쟁을 할 엄두도 안 내고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숨어가지고 발갈갈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지가
묶여졌기 때문에, 의지가 이미 노예가 됐기 때문에, 들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채찍질 맞으면 덜 고생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막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의지를 막 이게 바쳤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덥석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좋고 화려하게 멋있는 보이는 길, 약속 땅이 아닌데 자기 의지를 이미 나와 조상의 피, 나와 내 가족의 만족, 이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지를 이미 선택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간절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가 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계속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죄에 넘어지면 막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나의 피를 선택했다. 조상의 피를 선택했다. 예수의 피,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명예, 내 이름, 나의 육체, 내 아들을 선택하고 예수 선택하지 않았다. 이 선택 때문에 그 영이 오신 겁니다.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예수의 영이 지배하든지 두 영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자유롭지 않고, 삼손처럼,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처럼 채찍에 맞고 노예 살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의지를 깨우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사를 창조하시고, 동사 나무를 많이 넣으셨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사다기 3장에 애인이 속일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요걸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지었고 먹기에도 좋게 지었기 때문에 먹음직 범직, 요걸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가 첨가됐어요. 탐심. 그 나무를 봤을 때 원래 보기에 아름답고 원래 먹기에 좋은 것은 원래의 모습인데, 거기에 아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럽게 보이는 탐심. 마귀는 거기에 욕망을, 탐욕을 집어넣었어요. 물질과 육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욕망에 관이죠. 욕망이라는 것은 갈망이라는 것을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간절히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예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고, 언제 빚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런 사람 빚을,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세울까, 가장 한 사람은 가정에 예배하고 가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그 영들이, 가정의 영이, 물질의 영이, 쾌락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겁니다. 그 영들은 그리스도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은 사람을 그런 욕망의 영으로 가장해서 오신 뱀처럼 이렇게 그 마격으로 오지 않아요. 탐심, 눈과 머리를 자극해서 욕망을 만들어요. 영계는요, 공중 권세가 통과하는 영역이 있는데, 탐심의 침해, 공중의 영역을 통과해야, 부르짖어서 이것을 통과해야 하늘에 부탁하는데, 아직 머리로 생각하는 것, 머리에서 올라오는 욕망,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오해하는 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자연인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감각이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없습니다. 숨기되게 되면 머리가 자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삽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본능적으로 자고, 어렸을 때는 남의 자동차 막 재밌게 노는 거 보면 막 뺏어가지고 막 놀아요. 그럼 걔는 막 우는데 내가 갖고 와서 막 놀아요. 남이 울든 슬프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어린아이에게 손에 칼이 있다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지키고, 그래도 아주 괜찮은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 그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어린아이 영역에 사는, 본능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막 밑에 끼치면서 그냥 모르고, 남의 눈치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본능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늦게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매 갖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치매라는 것은 특별히 상태 나빠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혼한 곳에 있는 상태가 미리 나타난 것이 치매예요.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소위 기분 나빠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 영리한 사람이 있어서 포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많이 파괴돼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게 되면, 머리는 몸이 속한 거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게 되면 머리 기능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영혼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발전한 사람들은 치매 상태에서 굉장히 거룩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죠. 머리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본 모습이 참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그러나 치매 상태는 더 이상 자기를 컴프로하지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본래 영원한 상태, 영혼에 있을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치매, 정병원에 가게 되면 약을 키운 것까지 증상을 누르죠. 사람들은 영혼의 해결 모르면 평생 증상을 누릅니다.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연기에 가게 되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나온 것들은 다 사라져요. 도함직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탐스러울 만한 그 보이는 것, 그것이 뇌의 논리예요. 자, 어렸을 때까지 사춘기까지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능으로 삽니다. 짐승처럼 살아요. 머리가 깨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본능으로 살지만 그런 자기를 감출 줄 압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척, 바르다인처럼 삽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신앙을 살 수 있고 아주 위대한 영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머리 영역이기 때문에 백이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능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이 탐심, 욕망, 머리로 사는 두 가지 단계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바깥 어두운 쪽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사람들은 신령의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합리로 결정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람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싶어하고 논리가 말이 안 맞으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난 이해시켜봐 그럽니다. 내가 막 기분 나쁜데 논리적으로 막 갖다 붙이니까 말이 되는구나. 그 논리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영혼은 여전히 욱하고 막 공격적이고 거스주는 영으로 지옥에 갇혀 있는데 머리가 합리가 맞으니까 불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이 공중의 영역이 뭐냐면 이 공중 영역을 통과해 가난의 영계 그 삼층천에 가게 되는데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가 이제 보이는 것, 행복이 아니지만 행복하게 느끼는 것, 마약이나 술이나 마취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실제가 아닌데 저게 행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마귀가 만드는 것일 거예요. 원래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데 거기에 탐스럽게 만드는 것이 뱀이 하는 짓입니다. 뱀의 눈빛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상향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문화에 접하면서 소설에 접하면서 판타지에 접하면서 그 판타지 영들이 들어와요. 실제가 아닌데 멋지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주 탐스럽게 야 멋있다 꿈과 비전 위대한 사역 그러면서 이게 허상이에요. 그래서 머리 속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평생 허상조차 바람과 사라지다 보면 평생 스칼렛트가 레드 바틀러를 사랑하죠. 마지막에 멜라니가 죽고 나니까 평생 멜라를 의지했던 그 애슐리가 막 떨면서 멜라니가 죽었어요. 멜라니가 죽었어요. 난 어떡하면 좋아요. 난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한참 모습 보면서 갑자기 스칼렛트가 찬물을 끼얹고 충격받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사랑했던 꿈을 가지고 그렸던 저 남자의 모습인가? 그렇게 왕자의 어떤 그 모습이 저 모습인가? 그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리더십도 없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저 모습을 내가 평생 사랑했다는 것이지. 나는 이게 평생 꿈을 가지고 살았구나. 나는 허상 속에 살았구나.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허상.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멋있어 보이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면서 원수 마귀의 노예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물질의 행복,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이것이 원수가 단스럽게 만든 그 어떠한 것들을 머릿속에 심어 의진세에 있습니다. 머리 부어요. 몸으로 본능으로 산 사람이나 머리로 것을 합친 사람이나 똑같이 어둠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지져야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질 때 그 피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석 사람이 영혼이 일어나요. 간절하게 예수를 부르고 외쳐할 때 영혼이 일어나요. 그때 속에서 뭉클뭉클한 감각이 나면서 새 지식이 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나 위에 살았구나. 하나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살았구나. 이런 자수한 어떤 자기 통제, 자기 인식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빛에 감싸요. 거꾸로 친 거예요. 주여, 네 신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노? 갑자기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반대 길로 가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 논리에 합리화 허상에 빠져서 내가 왕으로 취할 수가 없구나. 갑자기 물밀듯이 그 엄청 거대한 통찰력에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새로운 시간, 머리에 깨달으면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 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우주를 보는, 문제를 보는 모든 돈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도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애정을 구하고 하지만 나의 영역을 텐데 나의 승리되고 나의 생각을 알 것이고 나에 대해서 변하고 싶을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고 의지가 배에 있어요. 그러실 때 이 속의 영이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나의 허구의 논리와 다른 거라고 움직이는 이 감동의 세계를 알게 돼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제 아들은 바로 이 신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무짓고 영의 감동, 성의 감동,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기도해보세요. 그것이 명백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요.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 결과가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지금 시대가 가득한 것은 그 성경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심령을 사는 무리들, 예수의 피로 사는 움직이는 그 무리들, 그 교회들이 아닙니다. 물질로 번들하게 건물을 짓고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뉴스를 따라 살고 세상 정보 지식 유행을 따라 살고 다 세상 사람들이지, 심령의 감동,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천국의 음성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움직일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내면의 감동을 따르게 되고, 제 사람이 당신 달라졌어. 당신 전의 사람이 아니야. 어떤 누가 당신 이끌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뇌로 오는 탐욕과 허상, 허구,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보이게 한 것, 이 거짓 철학에서 벗어나요. 자연의 본능에 사는 사람은 비참하지만 뇌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신앙인 줄 아니까, 평생 자기가 예수의 종인 줄 아니까, 평생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생 오만하면서 자기가 실제를 하는 줄 아니까. 하지만 예수의 실체가 온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거룩한 열매와 역사,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순결이 임할 겁니다. 머리에서 떠오르는 현악으로부터 열렸던 상령들, 그 상들이 빗발치게 쏟아 들어오는 것이 타락의 결과인데, 이 상령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예수의 실제의 그 피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참한 고통입니다. 이 영상에서 깨어나세요.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신령의 감동은 예수의 피를 알게 하옵소서. 평생을 자기 본능을 따라서 눈치 없이 어린아이처럼 본능처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머리 쓰면서 자아를 만들어내고 42때부터 선악과 개념을 알면서 내 입장 자아가 시작돼요. 이 내 입장, 내 성향, 내 자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자아를 선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조상의 피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게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를 선택하세요. 기독교는 간단해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부르세요. 나를 치워라. 내가 이 맛이다. 의지약한 것이 다예요.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루 사랑을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양이 나를 붙잡으면 내 안에서 거룩한 향을 느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돼요. 내 의지를 주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미 많은 순간 우리 의지를 마음속에 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가득하고 내 입장, 내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힘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피를 선택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신해 주시오. 오셔서 구름과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움직이는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이 오라 하면 그럴 겁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계속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머리에 허구와 탐스럽게 여기는 그 욕망의 허구와 실상 아니지만 이것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 허구와 내 신령의 감동, 내 속에 말씀 탄식, 이 두 가지 찾지 말아야 돼. 거룩한 탄식. 이미 환경을 선택해서 환경에 불매를 행복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볼까? 오늘 난 칭찬받았어. 이미 자아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이거 떠나게 달라고, 이거 해야 달라고. 내가 사랑받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지옥의 선택이에요. 거룩한 선택이에요. 예수의 선택. 부르짖어야 육체의 감각과 머리의 감각을 이기는 확실한 감각이 일어나요. 희생을 떠오를 때 내 속에서 푹 올라오는 그 새 생명의 감각이 있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붙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영혼의 감각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소음과 취향에 빠져있지, 자기 입장에 빠져있지, 영혼의 감각. 내 머리라는 것은 부분적인 나예요. 겉살의 나예요. 없어질 떨어질 나라. 내 심장의 나는 통합적인 이 우주와 통합된 나예요. 모든 5대의 뼈지가 대부분 다 함께 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과 통한다고 동물과 인과 인간과 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사람의 심정을 느끼기 때문에 영원한 나, 통합적인 나, 불된 내가 아니고 타락해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나 손가락이 잘라가지고 싸워져서 남과 상관없이 내가 되고 속의 생명이 일어나요.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기가 막힐 환경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영혼은 나오고 싶어요. 영혼은 깨어나고 싶은데 덮여 있으니까 부딪히면 영혼이 일어납니다. 부딪히지 않으니까 환경이 꽉 막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런 하니까 그래도 부딪히지 않으니까 더 아프고 나는 사형선고 받는 겁니다. 그때 피로서 수학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도가 나고 꽉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벌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고 애굽에 채찍이 맞으면서 확 설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사방을 딱 우겼다는 것인데 부딪히면 환란과 고통 없이도 영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흘러나와야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깨어나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으니까 기가 막힌 환경.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 죽고 싶은 상황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 영혼이 사니까. 영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전에 그렇게 대수롭게 됐던 것이 정말 부질없고 곧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목숨을 걸었던 것들이 곧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탑된 가치인지 무엇을 목숨을 걸었는지 알게